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교회를 가리켜서 세속화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이런 세속화는 사실은 3세기, 그러니까 200년 후반부터 사색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을 때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그런 그 순수함들을, 거룩함들을 잘 지킬 수가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4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회가 된 이후부터는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또 성도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결함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나는 세상에 이런 그런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절제하며 금욕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세기, 4세기 이렇게 걸치면서 사막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정절들을 지켜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근자에 조금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사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좀 다른가, 세상과 얼마나 분리된 삶을, 좀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떠나서 사막으로 떠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과는 좀 분리되어진, 떨어진 곳에서 어떤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과 이렇게 동일화되어진, 세속화되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막과 같은 시간들이,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막의 교부들이 쓴 책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 수도하기 위해서, 이 사막에서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얼마 못 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물어봤습니다. 교부한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도 생활을 왔다가 이 수도사의 삶을, 이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수도사가, 이 교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보고 쫓기 시작하면 다른 사냥개들도 그 개를 보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방 사냥개를 쫓아서 쫓아가던 개들은 금방 지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토끼를 보고 쫓아가던 사냥개는 가시덤불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바위길이 있어도 그 토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토끼를 잡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쫓아가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고 있다면 어떤 시련과 또 고통과 문제가 와도 아마 우리는 그 시련과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앞에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쫓아가고 있고 명예를 보고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평안이나 안락함 같은 것들을 보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시간만 또 안락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또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보거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을 보면서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연걸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보고 쫓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그다음에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주 죄를 많이 덮어주셨습니까? 기쁨은 그냥 우리가 순간적인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다. 평화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평안, 그것은 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다 우리가 한 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쟁이 없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살펴볼 3가지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이 성품들이 내 성품 속에 내재되어져서 내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인격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3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된 성령이 함께하는 내 성품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그런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3가지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래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으면, 몇 번 참으면 오래 참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요, 그죠? 내가 5번 참았잖아. 그건 참는 것이 아니죠. 그건 견디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참는다, 이 마크로두미오라는 말은 어떤 몇 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long suffering, slow anger. 그래서 이렇게 화를 천천히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부적으로는 내적으로 뭔가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쉽게 어떤 나한테 뭔가를 잘못해도 그냥 쉽게 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적으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왜 화를 잘 낼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상대방을 그냥 적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를 확 내보내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언 19장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슬기라는 말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예, 분별력.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잘 볼 수 있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뭘 잘 보는 것. 뭘 잘 보는 것이냐면 좋은 것을 잘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잘 보는 능력. 예, 특별히 그 마음에 있는 좋은 것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좋은 걸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좋은 걸 못 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제가 그 중국 연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연변에 가서 이 중국 연변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있는 한민족 이런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 어떤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걸 살핀다고 이제 연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7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중국 사람도 예배를 좀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길고 찬양도 몇 가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를 마쳤나 그랬는데 1시간 반쯤 딱 끝나고 나니까 성가대가 나와서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또 찬양을 몇 개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한 서너 곡 찬양을 하고 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워십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우리나라 전통춤도 추고 이러면서 계속 어떤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나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본 내용인 뮤지컬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뮤지컬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전신갑주라는 뮤지컬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순서가 다 마칠 때 11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아닌 공연도 아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연변에 있는 그분들이 노래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또 춤을 춰야 얼마나 추겠습니까? 뮤지컬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주 어설픈 그런 거를 한 3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두 시간 지나니까 마음에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우린 지금 마치면 회의도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은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농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이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보통 1시간 반씩 걸려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그 중에는 탈북자들이 계셨습니다. 탈북자들은 이 사람들 어디 사는지 다 모릅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도 이렇게 숨어서 몰래 해야 됩니다. 그날도 와서 공연을 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연을, 이 시간들을, 이 찬양을 준비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손님이 온다고 이렇게 애써서 이 먼 데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참 감사하다. 그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견디자, 참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 참아지지가 않죠. 그죠? 참을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 하실까요? 예. 무엇을 우리에게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나쁜 것, 잘못하는 것 그것만 보실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사단은 뭘 볼까요? 사단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잘못된 마음, 뭐 틀린 거, 뭐 실수한 거 이런 것만 계속 지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격려합니다. 잘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하시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 그게 뭐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좋은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째는 엘레오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 mercy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 단어는 우리가 친절, 배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이 친절로 또 배려라고 번역이 되어진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것. 친절이 뭡니까, 여러분? 친절하다. 저 사람 참 친절해. 뭐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게 친절일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친절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친절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그죠? 저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려를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이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게 그냥 몸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냥 너무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죠? 요즘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좀 많이 아파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분들,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제가 힘들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참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과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평생 우리가 사랑하면서 친구같이, 뭐 내가 목사와 집사가 아니라 친구같이 평생 같이 삽시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죠. 뭐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 그분과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고 어떤 때는 참 일어서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뭔가 깔아앉고 그렇게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사인데 집사님이 과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집사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집사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냅니다. 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또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어나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자. 가서 또 이 하루 또 기도하고 이 하루 살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론 아무렇지도 않지 못하지만 일어나서 웃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루씩만 그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냅시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여기 멈춰서고 싶다.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나는 도대체 이 문제 앞에 또 이런 고통 앞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인생 삶사구에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딱 멈춰서고 싶은데 너가 있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일어서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있어서 그냥 또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또 사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까지 계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친구가 있어서, 내 형제가 있어서 오늘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멈추고 서고 싶지만, 나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냥 퍼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고 싶지만,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살자. 또 한 걸음을 걸어가자. 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자.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함께 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주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멈추어 쉬고 싶은, 그리고 그만 가고 싶은, 도대체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그 시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죠? 너 때문에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고 일어서지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을 낸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나를 위한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을 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벗어나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이 친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성령의 세 번째 특징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goodness, 선한 것, 착한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아가도네스라는 말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양선은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사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잘 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도들의, 여러분의 그 자녀들, 또 그 자녀의 또 친구들, 이런 사람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친구가 잘 돼야, 그죠? 여러분의 그 아들들의 친구들이 잘 돼야 여러분의 아들도 사실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뭐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들이 미국에 갔을 때 참 좀 뭔가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버버리 힐스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3밀리언짜리 뭐 차가 있는, 그래 뭐 차들이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저건 밀리언이야 뭐 이런 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버버리 힐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차 타고 10분만 오면 거진 빈민가 비슷한,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 동네를 가면 이게 도대체 같은 나라인지, 예, 도대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다른 두 나라가 10분 사이에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예, 미국에는 예, 밤 못 다니죠, 그죠? LA 있으면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총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분만 가면 여기는 그냥 그 화려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 불짜리 뭐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여기는 한 끼가 힘들어서 길거리에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너저부리하게 계십니다.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는 밤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LA는 밤에 어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지면 다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는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양선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뭐냐?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돕는 것, 이게 이제 양선,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돕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직분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돕는 것이죠. 교사가 있고 리더가 있고 구역장님들이 있고 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은 사실 여러분 모두를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면 뭔가, 그죠? 왜 내한테 전화하느냐? 그런 눈치로 이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나한테 또 뭘 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모임하자 이러면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래서 만나기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한참을 기다려 안 오면 왜 안 오십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죠? 해보신 분들은 그럴 때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올바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좀 이제 좀 그냥 내 편하게 하게 놔두세요. 좀 그것까지 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지요. 좀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나를 붙잡고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그죠? 우리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죠? 암만 말씀해도 안 들은 척하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구나. 나를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이런 기대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 이게 아가도네스라는 말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란 말, 착한 일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착한 일, 내가 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돕고 싶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겠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확신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을 내가 구체적으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착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래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면들을 보려고 애를 써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자비의 친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조그만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좀 해보려고 애쓸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사막의 교부의 이야기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성자인 필라그라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하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팔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든 지갑을 놓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필라그라우스가 누가 찾으러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스러운 듯이 그 돈주머니를 찾아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그라우스가 그 돈주머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돈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라그라우스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주머니 주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미 이 필라그라우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보답이 없으면 섭섭합니다. 저것도 안 알아주고. 근데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 참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선한 행동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보고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기에 선한 일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그것 때문에 풍성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열매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그런 감사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